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매를 맞게 되어지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열방에, 세계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로 우리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개인사, 가정사, 교회사 그리고 이 인류의 세계사는 분명한 목적과 끝이 있어서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의 표와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종말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읽고 있는 이 부분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게 되어지면 먼저 갖게 되어지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결론은요, 복음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역사에 나타나는 이런 비극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산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산통이 끝나면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비록 오랜 기간 동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큰 환란,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 대환란이 끝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언제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서 그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BC 168년에 수리아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대지로 제사 드렸던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정념되어지고 그리고 독수리 문양이 있는 황제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꽂히는,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는,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 두 사건과 함께 종말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핍박을 피하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15절과 16절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침략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게 되어지면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올 시간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아이를 베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에게 확장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안고 있고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 엄마들이 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에는 겨울이라는 표현에다가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겨울에는 그 유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위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피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겉옷을 가지러 갈 수 없는 상태에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또 성전에 나아가는 날인데, 이러한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통한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닥쳐올 환란이 비극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은 역사의 끝에 벌어질 비극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큰 환난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지만, 그동안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에서는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베풀면서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구원받은 자로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선택받은 자들 또한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이유는 미리 알고 삼가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복음에 바로 서서 그것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로서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분명한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23절에도 너희는 삼가라. 표현을 조금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했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붙들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후반절에도 분명하게 택함 받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딘다는 이 단어는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엇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질을 붙들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을 때에야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 환난을, 그 유혹을,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아래, 복음 아래 우리가 있을 때에야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언제 일어날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자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기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견디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견디는 자로서 끝까지 껴있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